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9쪽쯤에 있습니다. 51편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회에 대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 운동회 제일 많이 운동회 하면 기억나는 게 저희는 달리기죠. 왜냐하면 내가 참여하니까. 그래서 뭐 달리기를 잘하든 못하든 저희 때는 8명씩 쭉 서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4-5명 서서 달리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달리기를 하면 뭐 1등 하면 도장 찍어줘서 공책도 주고 뭐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더 마음 설레는 건 우리 반 대표들이 나가는 계주죠. 저는 못 나가봐서 그냥 마음만 설렜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많이 이제 나가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드디어 계주 대표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작년 샤인 때. 네, 작년 샤인 때 제가 교역자 대표고 다 뛰어대니까. 그래서 사실은 두려웠어요. 제가 계주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것은 한 농구를 8년 하니까 그렇게 느리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뛰었는데 이게 계주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항상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 얼마나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잘 뛰려고 노력했고 했는데 꽈당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넘어지면 100% 웁니다. 그냥 울어버려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모든 아이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또 왜 넘어졌냐, 왜 그랬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넘어지고 실패하고 뭐 1등 못하고 그럴 수 있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짐 그 이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친구들은 일어나서 다시 털 시간도 없고 바로 뛰는 것입니다. 물론 따라잡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이번 동계 때 쇼트트랙 4강전 준결인가요? 그 전 준결인가요? 기억나시죠? 우리 넘어졌습니다. 거의 쇼트트랙은요 넘어지면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쫓아가서 우승까지 간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넘어진 그 다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담임 목사님도 저번 주 주일날 김영권 선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완전히 저희 잊어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이 나셨을 거예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 기사를 분명히 읽었었거든요. 1년 전에 김영권 선수가 관중들 좀 조용히 하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김영권 하면 와 골 넣었어, 독일 이긴 완전히 최고의 수비수, 골도 넣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1년 만에. 근데 여러분, 김영권 선수는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넘어지게 되고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시선을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사실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 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 쟤 넘어졌지. 볼 때마다 묵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나 넘어진 그 일, 너무나도 고통받은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영광을 얻고 강성해져 왔는데 사울과 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진 것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것은 다 밀려도 다윗은 영적으로 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다른 것은 다 밀렸어요. 뭐 권력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나라나 다 밀렸지만 끝까지 붙잡은 것 영적으로 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른 것은 다 차지하려고 해요. 권력도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 없애려고 하고, 모든 재물과 양들 안 바쳤잖아요. 맛있는 거 다 빼놨잖아요. 통통하고 그런 것들은 다 빼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그렇지만 영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밀려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차이점을 한 가지 보려고 합니다. 넘어졌을 때 다윗도 넘어졌었거든요. 다윗도 실패했고 다윗도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깜짝 놀랄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한번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시편에는 표제가 다 있습니다. 표제는 그 51편 옆에 책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초록색이나 파란색, 조금 다른 색으로 쓰여져 있는 꺾인 표시에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이때를 성경 읽으면서 기억하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왕이 전쟁에 나갈 그 시기에 나가지 않고 궁정을 거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처음에는 그가 결혼한 줄도 모르고 궁으로 들여보내서 그를 취했죠.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뭐 왕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의 음욕을 이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냥 목욕하는 여인을 품은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최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쯤 실수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런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하다. 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감추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 앞으로 보내고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자신의 궁에 들여와서 자신의 후궁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와, 이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큰 실수를 범죄한 겁니다. 그냥 살짝 넘어진 것도 아니라 이거는요, 가다가 남의 발 걸고 자신도 넘어져서 자기도 못 뛰고 남도 못 뛰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브라질을 1대0으로 만약 이기고 있다가 내가 백태클 해가지고 내가 다치고 내가 퇴장당해서 우리가 3대1로 진 경기,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경기가 있었죠. 우리가 98년인가요? 하석주 선수가 멕시코전에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막 정말로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하면은 영적으로 회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 앞에 잘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유혹이 다가오고 도전이 다가오고 흔들림이 다가왔을 때 내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실수 이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오늘 이 51편 이 말씀도요, 다윗이 실수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나를 씻어주옵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께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 하서에 보면 다윗이 한 번 더 실수를 해요. 다윗의 생애 2번을 실수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인구조사를 한 게 실수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다윗이 자신의 군대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가 되는지 이제 내가 교만이 확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는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주 앞에 회개합니다. 사실 이때는 갓이 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번에 이 큰 죄를 저지르니까 내가 죄악을 저지르면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아픔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요 그냥 내가 쉽게 실수해서 넘어지는 거 말고 내가 자범죄를 지게 되고 내가 관계 가운데 죄를 지게 되면요 나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남까지 아파하게 돼요.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20대에는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미움이 생기면요 그 주변에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돌잖아요. 확 말이 돌. 쟤 그랬대. 그러면은 사실 둘만의 문제가 공동체로 엄청 커져 버리는 거예요. 서로 힘들어지고 서로 상처받고 아픔을 겪게 되고 뭐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고 너무나도 큰 상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요 참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면 되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막 딸이 덤비니까 너 그래? 하고 아빠가 그러면 안 되는데 딸의 따귀를 팍 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하고 내 마음이 확 풀렸다. 저 아니에요. 그 마음이 탁 풀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그 딸의 상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죄의 아픔, 그 미움의 아픔은 어떻게 얼마나 풀리냐는 거예요. 기간이 생기고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외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외도를 하게 된다, 가정에.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자신에겐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한 번의 외도를 통해 평생 동안 자신의 아내와 자신과 온 가족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실수를 지면서 여러분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고 하더라도요 너무나도 죄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아들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후에 반역이 일어나는 것도 이 모든 연속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아들이 후궁을 취하게 되고 이 죄로부터 시작된 이 씨앗이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결과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굴 삼킬까? 누굴 유혹할까? 우리 20대 30대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바른 죄의 시선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할 그 죄를 이겨나게 나가고 승리하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의 문제를 떠나서 공동체의 문제까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냐는 거예요. 근데요 그 실수 가운데 그 넘어진 가운데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나 넘어졌어요. 나 끝났어요. 나 큰 죄를 졌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실 거예요. 그럼 사울의 삶을, 가룟 유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류가 나눕니다, 여러분. 죄악의 넘어짐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울과 가룟 유다는요, 완전히 자신의 삶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신도 멸망하고 공동체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사울은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우리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원래 사울은 번제를 드려서는 안 돼요. 블레셋이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이거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밀려오니까 자기가 그냥 번제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잘 보세요. 다윗과 사울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다윗도 고통 가운데 있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막 앓고 막 죽어가고 있을 때 다윗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상한 심령을 주십시오. 상한 심령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졌고 내 마음을 깨트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가 아닌,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상한 심령. 그런데 사울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부득이하여 내가 그렇게 드렸다라고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하신 분 있으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도 애가 다 보면, 애들을 보면 중학생 애를 보든 초등학생 애를 보든 4살짜리를 보든 깐난아기를 보든 애가 넷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면은 다 부모에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냐면 약 87% 정도는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한 10%는 사실 내가 뭐 하나님이 아니고 모르죠, 당연히. 그런데 거의 엄마는 한 95%는 아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가 학원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엄마가 딱 날카로운 눈빛으로 너 지금 학원 갔다 온 거 맞아? 왜 엄마? 학교 끝나고 바로 그래, 학원 갔다 왔겠지. 그 전에 뭐 했어? 애가 이제 뭐 하긴요, 바로 갔어요. 학교 몇 시? 너 학교 몇 시에 끝나서 1시간 30분 동안 뭐 했냐고? 그러면 아이가 그냥 기겁을 하는 거죠. 엄마가 내 뒤 쫓아다니나?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은 아니요, 보면 알아요. 애 얼굴 보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적표 33등 하면 3자 앞에 거 지우잖아. 이렇게 지워가지고 3등 했다 엄마. 3등. 아빠 성적표 갖고 왔어요. 저 보세요. 잘했네 우리 아들. 그래, 잘했어. 오늘 외식하자. 33등인 거 다 알아요. 아빠는 다 안다고요. 근데 얘가 빨리 뉘우치고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하고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저 독서실 갔다 올게요 하고 PC방 간 적도 있으시죠? 학창시절에. 거의 아십니다. 부모님은 거의 아세요. 육감적으로 아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부모가 되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알려주세요.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계산이 딱 떨어져요.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부모도 아는데요. 여러분, 그룹장도 알잖아요. 그룹장이 저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어. 속으로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냥 아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목자니까 아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팀장은요 더 알아요. 팀장은요 전화도 안 들어도 그룹장 보고 아우 누가요 우리 새금이가 학교를 바빠서 못 왔대요. 아니야, 걔 저기 거기 갔어. MT 갔어. 어떻게 갔어? 다 알아. 거의 맞는다니까. 90%는. 희한하죠.
하물며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머리카락 다 세고 계시고 오장육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왜 모르십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사울이 변명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잘못했을 때요, 우리 교사하시는 분들 알죠? 아이들 막 잘못했고 막 떠들어가지고 왔는데 너 떠들지 마. 야, 왜 그래 왜 그래 하면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밤에 한 9시 넘어가지고 교회 앞에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창립주일 부부님들이 연습하니까 남자애들 30명이 요 구성전 앞에 거기 틈 있잖아요. 구성전 앞에 거기 그 타워 있는 그 뒤에 거기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피구를 하고. 근데 온 동네가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받아라! 피구왕 통키처럼. 제가 웬만하면 뭐라고 안 하는데 갔어요. 애들이 한 30명 정도 있길래, 얘들아, 남자애들만 모였어요. 너희들 지금 동네가 너무 시끄럽다, 잠을 못 주무실 수 있다 이 동네. 그러면 우리 교회 얼마나 폐가 되겠니? 조용히 하자 이랬더니 아이들이 약속한 듯이 다 같이 조용히 하겠습니다. 걔네들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마 저기 우리 거기 안내실에서 하도 혼이 난 것 같아. 잘못했습니다 이러는데 제 마음이 슈한 거예요. 아주 아이들이 기특해. 제가 돌아서 가지고 그래 조용해 하면서 야 이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요, 부모님이 되면 더 하거든요. 아이들이 잘못해도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면은요 너무나도 화가 나요. 미운 4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미운 4살. 미운 4살, 4살쯤 되면요 아이들이 진짜 말 안 해요. 왜 그때가 미운 4살이라고 그러냐? 지가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뭐 동생 볼을 꼬집었다, 예, 우리의 애기입니다. 동생 볼을 꼬집었다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야 이러지 마 그러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부모 마음도 이게 올라옵니다. 변명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참작도 있잖아요, 법에도. 내가 자수하면요 참작을 해준다. 참작이 아닌 것 같은데, 예, 받아들여줘요. 그런데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변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 넘어짐이 있다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처럼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사울은요 14절에 1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이러시면 왕이 떠납니다. 왕에게 하나님이 떠납니다 라고 얘기하고 15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가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혼이 나고 선지자께 혼이 났는데 야야 우리 팀 정비해, 괜찮아, 나한테 몇 명 있어 하고 숫자 세본 거예요. 이건 다윗이 한 인구조사랑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절만 알죠? 사울은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질주해 나간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저번 주에 드린 말씀처럼 유턴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15장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15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죠.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넘겨보세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범죄한 거 맞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 청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 말 하지 마세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 아닙니까? 나 높여주세요. 그 사람의 눈을 신경 쓰고 있지 하나님의 눈은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이러니까 사울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잘한 게 딱 하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다시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는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 그분은 그래도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탕자라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문 앞에 서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그 넘어짐에서 그 다음 스텝에서 회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시편 51편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51편,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는데 51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가장 알려지고 오래된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쥐키 한번 쳐주겠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의 성령을 간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스가랴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의 영 가운데 머무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 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다시 뛰어야 돼요. 여러분이 뛰어야 다음 주자가 또 뜁니다. 그 세대가 끊어져 버리면 사사기의 암흑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대를 이어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가 무너지면 그냥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은 성령이 불타는 교회 찬양했는데 평소보다 좀 안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단기 선교 많이 갔잖아요. 단기 선교 70명 갔으니까 뭐 70명 정도 빠졌다고 우리가 뭐 많이 줍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70명 중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40명을 리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40명이 전화 신방을 안 했단 얘기예요. 한 명이요 없어지면요, 여러분 그것만 파생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넘어진다? 나 넘어졌으니까 포기할래. 다윗이 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민족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민족을 이끈 리더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놀라운 공의와 책임감이 있으신 거예요. 공의와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모든 건 내어주신 거예요. 왜?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시니까 책임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잘못했는데 교무실에 아버지가 가서 무릎을 꿇어요? 엄마 일어나. 왜 여기 무릎 꿇고 있어? 엄마는 거기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막 정말로 닳도록 비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우리 아들 좀 한 번만 퇴학시키지 마. 정학시키지 마. 법은 이미 떨어졌는데 저기 법원 가서 울고 무릎 꿇고 빕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직분 맡은 분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죄악에도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직분의 소중함이자 또한 직분의 책임감입니다. 교사다? 책임져야죠. 성가대다? 공동체 책임져야죠. 가정에 나만 믿는다?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아브라함같이 멋지게 제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눈물 흘리며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내 죄악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은총과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돌아보도 나는 그 마음을 갖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정하시잖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시잖아요. 거룩을 외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주의 거룩함이 나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못 끊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도박 중독에 걸리셨어요. 근데 정말로 저도 들어도요, 도박 중독은 진짜 끊기 힘들어요. 근데 마음을 새롭게 먹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돌이켜달라고. 그 기도를 했다고 도박 중독이 끊어질 것 같습니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정직한 영이 없고 정결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부으심을 인치심을 받으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세금터 나오시면서 지금 물론 세금터는 다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38기들 보면 이제 고기수들이 봐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38기 큰일 났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도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넌 더 심하셨어요. 넌 대책 없으셨거든요. 라고 말씀드려요. 진짜 대책 없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팀장이랑 잘하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다른 데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 놀라운 거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그러나 우리도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나의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울이 있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이미 이때는요, 사울의 고통과 그 집안의 몰락을 다윗이 봤습니다. 이미 봤어요. 아는 거예요. 다윗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떠나는 것이 최고의 고통인지 아는 거예요. 물질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 잃을 수 있어요. 권력 잃을 수 있고요. 건강 잃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 잃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회복되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왜?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품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안 거예요. 물론 나에게 이 죄로 인해서 다가올 아픔은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죄 지고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슬픔을 당했어요. 새로 산 차가 앞이 확 긁혀 있는 거예요. 우와,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블랙박스를 봤어요. 안 찍힌 거예요, 옆이라서 제대로. CCTV 보러 갔어요. 사각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찾고 싶었는데 안 찾기로 결정했어요. 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근데 여러분, 긁으면은 책임져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혹시 흰 차 긁으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용서해 드릴게요. 반값 처리해 드릴게요. 자주색 찬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믿음의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멋진 거 아닙니까? 다윗은 책임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책임지겠다 그럼.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막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나도라, 나도 나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15절 말씀, 주여 내 입술 열어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게 하소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일로 통해서 주님을 전파하고 더 주님 앞에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숙의 과정으로 삼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숙으로 삼는 거. 야곱이 실수하죠. 얼마나 야갔습니까? 삼촌 라반도 속였지만 야곱이 먼저 속였잖아요. 또 속이고, 라반이 먼저 속였죠. 다시 속이고, 또 도망가고, 형도 속이려고,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약복 강가에서부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실수가 있다면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대가가 있다면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단계로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뼈가 한번 부러지면 그쪽은 단단해진다 그러잖아요. 왜? 내가 거기를 아물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병을 한번 앓으면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A형 급성 감염을 알면 다시 안 앓아요, 여러분. 왜요? 항체가 생긴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병이 걸렸지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해요? 포기는 배추가 하는 거예요.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 돼, 금기였는데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털고 일어나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엄청 뻔뻔해요. 나는 이게 놀라워요. 진짜 뻔뻔해요. 그 자기 때문에 자식이 죽었는데도 금식 딱 그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하들이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미 끝난 거 어떡하냐,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사랑을 따라, 그의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세요. 여러분, 이거 완전 처음부터 너무 하나님 보시기, 야 너무 뻔뻔하다, 야 상한 심령을 먼저 얘기해야지. 그 뒤에도 얘기하긴 해요.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며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아갑니다. 다윗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가 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예,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 있으세요. 하나님 너무 의로운 분이니까 나는 그냥 의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사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요, 이해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나오지만 하나님 내 죄악 씻어달라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여러분 진심 고백해 보세요.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얼마나 뻔뻔하세요. 내 키를 안 떠들라고 자기 키에 따라가라 그러잖아. 저 정도의 그거는 있어야지. 그래야지 메인 주자 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지. 주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드리지 못합니까? 오늘도 내가 발목 잡혀서 주님 앞에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사탄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서 나는 정죄 받았어, 나는 주님 앞에 못 나가, 난 예배 드릴 수 없어,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나는 끝났어 라고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하십니까? 감히 왜 내가 나를 평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용서하고 다시 만지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주의 성전에 나와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절기 때, 이제 창립주일 38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놀라운 예배의 절기, 우리도 나와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7년을 하루같이 주님 앞에 섬긴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새벽을 다시 한번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도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에 대해서 얘기해서 51편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다시 예배 드리러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상한 심령으로 이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성전은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로 나오면 그 물줄기 폭포수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물줄기로 내가 깨끗이 씻을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 보혈의 현장에 있는 자마다, 달린 노뱀을 본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죄 씻음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이에요.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시온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맑게 흰 눈같이 깨끗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고 나아가야죠. 내가 대가도 지불할 거 지불하세요. 그리고 믿고 나아가세요. 선생님 손바닥 때 맞을 건 맞아야죠. 그리고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얘 왜 이래 하면서 그런 아이에게 정이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대가 지불할 건 있지만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보혈 있으신 거 알아요. 주님 나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이제 내가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그곳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도 용서하지 못할 가늠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땅에 쓰세요. 무엇을 쓰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건 아죠.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다 죄가 있는 거다.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가 다 있는 거예요. 돌을 버려두고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세요. 그 여인은요 이미 죽은 여인이에요. 육체적으로 죽어야 될 여인이고 심리적으로도 죽었고요,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고 죽은 여인이에요. 회복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언제 돌칠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겠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죄 있다 하지 않겠다. 누가 감히 너에게 죄 있다 하느냐. 내 옷자락으로 너를 덮어주겠다. 너 더 이상 정죄감 갖지 마. 너 그 정죄감으로 인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힘들어하지 마. 대가 지불했잖아. 이제 성숙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다윗도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다시 한번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길로, 예배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길로 나아가시렵니까? 이제 그 모든 정죄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용서의 길로, 치유의 길로, 새로운 기쁨의 길로, 감사의 길로, 아름다운 능력의 길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어디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너 옛날에 그런 죄 졌잖아 라고 말씀 안 하세요. 지금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는 완전하여서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자백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묵은 정죄감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그 넘어짐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그 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주님 앞에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창조해 달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셨고 다시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덮으시고 그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며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죄까지, 나의 죄악을 제대로 정확하게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있는 티는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한 나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그것이 내가 타협이라고, 그저 내가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가늠한 여인처럼 쓰러져 앉아있을 나에게 이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들으십시다. 이제 돌이키십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 아버지 나의 허물, 주여 불쌍히 내가 넘어지는 이 삶, 넘어져 있는 이 삶을 주여 불쌍히 주시고 이제 내가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고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른 모습, 바른 방향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주의 성령이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역사함을 받는 내 삶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어디로 나아갈지 주여 깨닫게 하시는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주여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주여 불쌍히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찾고 정직한 영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들로 딸로서 살아가게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당히 믿음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오 만져주시오.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방법대로 성령의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역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요 죄보다 더 무서운 건 정죄감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이 다 해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죄감 때문에 발목 잡힌 분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주님, 나는 주의 보혈로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담대하게 이제 나아갑시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는 좋은 친구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이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전 가운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죄감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해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도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늠한 여인도 치유해 주셨고 배신한 베드로도 치유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주님을 핍박한 바울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의 보혈 가운데 어긋나는 사람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나의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요셉처럼 회복되게 하시고 야곱처럼 회복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불러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대학부를 써주시고 아버지 우리 팀을 우리 그룹을 우리 가정을 써주시고 아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나의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과 그 사랑을 믿습니다. 20대 30대 때 수많은 도전과 세상적인 방법과 유혹과 또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자갈밭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광야의 길로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주여,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꽃을 피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를 먹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오아시스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제 일어나서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내가 전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여, 주의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의 은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 주옵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일에 힘쓰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단기선교 모든 우리 내 팀 가운데 크신 축복을 내주시고 에티오피아와 대만과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38주년 주님 앞에 이제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일어나 주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도 시온산에서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이어나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 앞길을 책임지시며 말씀의 능력과 내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실행위원 장로님과 집사님들 권능과 건강으로 그 집안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리더들과 오늘 예배에 특성 올려드린 세금터 천배만배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또 모든 순서로 애써주신 예배팀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